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녀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의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다윗이 피난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를 보내는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하는 신세를 겪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연단받고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짤막하게 이렇게 성경의 지면을 통해서 사건을 중심으로 만나고 있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그 시간이 무척이나 긴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또 죽음의 위협을 받는 정말 두렵고도 두려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그 이별을 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노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노브는 제사장들의 성소가 있는,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과 기브아 사이에 있는 성읍으로 요나단과 헤어졌던 그 숲풀이 있던 곳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보게 되지만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떨면서 맞이합니다. 왜 떨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또 의아해하면서 다윗을 맞이했을까요? 물론 일단은 다윗의 행색이 의아해 보였을 것입니다. 실상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면서 또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런 자가 이곳에 방문할 때에 아마 홀로 오지 않고 군대를 대동하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일 동안이나 숲풀에 숨어 있다가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홀로 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왜 혼자 오셨습니까? 왜 아무도 함께 온 자가 없습니까? 그러자 이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합니다.
사울 왕이 나에게 비밀 업무를 지시하였고 또 같이 올 소년들은 제가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혹시 뭐 좀 먹을 게 좀 있다면 떡 5덩이만 주십시오. 아니 그것이 없다면 무엇이라도 좀 먹을 것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색이 군대 장관인데 또 왕의 사위인데 또 아히멜렉이 알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몰골도 말이 아니었겠지만 제사장을 만나자마자 한다는 말이 뭐 좀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 거라도 좀 먹을 걸 주십시오. 참으로 모양 빠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다윗이 배가 고프면 제사장을 만나자마자 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제게는 보통의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떡은 무슨 떡일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떡입니다. 이 떡은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오직 그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구별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런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주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자를 가까이 한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히멜렉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떡을 다윗에게 주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준다, 내가 주겠다 이런 동사가 쓰여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이 거룩한 떡이 있기는 한데 그 소년들이 정결하다면 하면서 이게 말을 얼버무는 듯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 군인의 업무를 감당할 때에도 그들은 성결함을 유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훗날에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숨기고자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우들은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나마 편하게 집에서 자느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이것이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되도록 성결함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윗이 나오니까 아히멜렉은 떡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설된 떡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에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진설병을 다른 이에게 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아히멜렉은 무척이나 이 배가 고파 보이는 이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성결한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떡을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지켜본 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7절 한 절에 딱 나오고 있는데 그 누구냐면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면서 사울의 양치기 가운데 우두머리였습니다. 왜 이 사울의 측근 에돔 사람 도액이 여기에 등장했을까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것이 불길한 복선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 사건을 일러바침으로 이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훗날 다윗은 이 일을 겪고 나서 무척이나 애통해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잔혹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분명 그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에서는
다윗이 혹시 이곳에 창이나 칼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역시 다윗은 급하게 도망길에 나섰기 때문에 그에게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무기를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왕께서 시키신 일이 너무 급해서 칼과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저기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습니다. 원한다면 가져가십시오.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성소의 칼이, 그것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얻은 승리의 상징과 같은 골리앗의 칼이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원래 그 칼은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의 갑주, 그러니까 갑옷과 무기를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의 칼이 어찌하여 노베 성소에, 그것도 천에 쌓여 에봇 뒤에 있게 되었는지는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으나 아무래도 다윗은 그 칼이 노베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칼이 노베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노브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를 가서 어떤 무기를 구하는 것보다 이 골리앗의 칼을 얻는 것이 그에게 최선의 선택 또 의미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칼을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브로 가서 거기서 떡을 얻고 무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떡을 얻고자 또 무기를 얻고자 아히멜렉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한 다윗 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다윗의 피난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허기짐을 채우고 무기를 얻게 된 다윗은 어디로 도망할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통 성경에서는 보통 이 도망하다라는 단어를 말라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도망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뜻도 도망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자주 사용되는 이 말라트라는 단어의 뜻보다 더 긴박하고 막 뜀박질하여서 도망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긴박하게 도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땅 어디를 가도 도액과 같은 그 사울의 측근이 있을 수 있기에 이스라엘 어디든 다윗에게는 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데가 놀랍게도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드로 도망을 합니다. 가드는 노베에서 한 23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아마도 다윗 생각에는 이스라엘 어디도 안전하지 않으니 차라리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긴장관계에 어떤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느 동네, 어느 도시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이 가드로 내려가 망명을 신청했던 것일까요? 다윗이 무슨 확신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 블레셋의 적군인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자신이 망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블레셋에게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선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들은 다윗을 그 땅의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유행하던 노래를 기억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의 주인공인 다윗이 지금 당신에게 나왔다고, 아기스 왕에게 나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이 다윗을 보고, 아니 저놈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를 왔느냐, 잡아 죽여라, 이 한마디면 죽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겁을 먹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미친 척합니다. 갑자기 막 문짝을 글적글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립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화를
말씀하신 적을 들은 게 있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이 알아들 수 없고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놀라서 이 미친 줄 알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골리앗의 그 칼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그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스는 그런 다윗을 보며 야 뭐야 저 사람 저거 미치광이 아니냐, 왜 저런 미치광이를 내게로 데려왔느냐며 이렇게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며 다윗을 내쫓습니다. 다윗의 전략이 먹혀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다윗의 전략이 먹혀든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기서 다시 미친 척 하더라도 아기스의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기스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다윗은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노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표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당시에 왕을 나타내는 그런 호칭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호칭한 말이죠. 거기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22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주옥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들이 절마다 노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다윗이 내가 어떤 기치를 발휘해서 미친 척해서 구사일생했다 이런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훗날 왕이 되어서 이런 장면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도 않은 그런 숨기고 싶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적국에 가서 투항하여 망명을 신청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하여 문을 긁적이고 침을 흘리는 모습을 기억하거나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여 그때 내가 건짐을 받은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추앙받는 그런 신앙의 롤모델인 다윗에게도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난길을 떠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이 배고픔 앞에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적군의 왕 앞에서 미친 척해서 겨우겨우 건짐을 받는 이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고 괜찮다고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시고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다윗의 고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노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도 치지만 오늘 다윗과 같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해서는 안 될 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다윗을 다루시고 또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훗날 다윗이 고백하듯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아파하고 또 후회하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다루시고 있구나, 또 나를 건지시고 있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연약한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긴 피난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가 여러 상황을 만나면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또 그 상황 속에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어 가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